우데나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왕비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사마와티 왕비가 부처님께 신심이 아주 지극하셨다고 하셨죠. 그 시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연히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와서 그 왕비와 그 왕비에 소속된 이제 궁녀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면서부터 이제 부처님의 지극한 그 신도가 된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과 스님들께서 탁발을 하실 때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벽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스님들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밖에 이제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께 그 원망심을 가진 왕비 마간디아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미모는 아주 뛰어났었는데 그 부처님께 원망을 가져가지고 그 부처님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사마와티 왕비를 음모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벽에 구멍을 뚫어서 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왕에게 모략 이간질을 해서 했는데 왕께서 그걸 이제 그냥 문제를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유스럽게 부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닭을 산닭 8마리와 죽은 닭 8마리를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산닭 8마리를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와티 왕비에게 그 요리를 하게끔 하라고 이제 그 왕에게 그렇게 시켰는데 가서 이제 심부름하는 사람이 가서 8마리 왕을 위해서 요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산 닭은 이제 죽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요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요리를 해드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분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산 닭을 죽은 닭으로 바꿔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닭 요리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보라고 하면서 그 왕을 능멸했다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왕이 그걸 문제를 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성품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코끼리를 훈련을 시킬 때 쓰는 뭐 사명금이라는 그 악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줄이 달린 악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명금에 독사를 넣고 그 꽃송이로 구멍을 막아가지고 그렇게 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왕이 왕비에게 가는 날이 이제 왕비가 세 분이 계시니까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번갈아 가서 그렇게 방문을 하고 그러셨는데 그 방문을 했을 때 그 왕비가 자기가 오늘 저녁에 꿈자리가 안 좋다고 가지 말라고 미리서 했다가 이제 그 말을 안 듣고 왕이 이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그럼 자기가 따라가겠다고 해가지고 마간디아 왕비가 따라갔다 해가지고 이제 한참 이렇게 술도 한 잔 드시고 했을 때 그 침대에서 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독사가 들어있는 사명금에 그 구멍을 막아놨던 독사 못 나오게 구멍을 막아놨던 그 꽃송이를 이렇게 빼가지고 독사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그래 독사는 이제 한동안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못 나왔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막 그 독사 소리를 내면 씩씩 소리를 내면서 오게 되니까는 이제 그걸 보고 그 마간디아 왕비가 막 그 큰 소리를 치고 그 사마와티 왕비에게 그 이제 안 좋은 악다운이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주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도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왕비를 맨 앞자리에 세우고 궁녀들을 뒤로 일렬로 세워가지고 이제 활로 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제 왕비가 딱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그 궁녀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벗들이여, 같이 불법을 공부하니까 우리가 도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궁녀인데 이제 벗들이여, 우리에겐 자애심을 제외한 다른 의지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왕과 왕비, 이건 이제 마간디아 왕비인 거죠. 자기네를 죽이려고 했던 에게도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증오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자비관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사마와티 왕비에는 부처님께서 자애가 가득한 마음으로 머무는 데서 제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왕비가 자애심이 아주 뛰어났었나 봅니다. 그 자애심 때문에 왕이 화살을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정도론이라는 책에 나온 그 기절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사마와티를 죽이리라 생각하고 활을 빼들고 독화살을 겨누었다. 사마와티는 시녀들과 함께 왕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게 자비관을 한 거죠. 왕은 화살을 쏠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이 떨고 서 있었다. 그때 왕비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힘드십니까? 이제 왕께서 그렇다, 힘들다. 그러면 활을 내려놓으세요. 왕이 활을 던져버리자 왕비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마음에 한 점 미움이 없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왕은 사마와티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자비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참 그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다른 데는 이 법구경 해설서에는 또 이렇게도 나와 있거든요. 그 왕은 화살을 내던지고 사마와티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자비로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나는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내 마음이 온통 혼란에 빠졌네. 사마와티여, 나를 지켜주시오. 나의 귀처가 되어주시오. 사마와티는 이 말을 듣고 대왕이시여, 제가 귀의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도 귀의하십시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나에게 귀의하지 마세요. 제가 귀의하는 분, 이 세상에 견줄 데가 없는 분, 그분 부처님께 귀의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의 귀처가 되어주세요. 왕이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혼란스럽소. 이 세상에 또 다른 귀할 사람이 있단 말이요. 왕은 다시 노래를 불렀다. 이제 더 혼란을 느끼네. 내 마음은 온통 혼란에 빠졌네. 사마와티여, 나를 지켜주시오. 나의 귀처가 되어주시오. 그녀가 또다시 거절하자 왕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좋소. 그럼 당신과 부처님 두 사람 모두에게 귀의하겠소.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상을 내리겠소. 좋아요. 그 상을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이제 그 상은 이제 그 왕비가 부처님과 제자들을 청해서 공양 올리고 법문을 듣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한 곳에만 계속 오실 수 없으니까 아난다 존자를 보내가지고 그 매일 법문을 해드리게끔 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법구경에 읽어보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들은 그 신심이 아주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